옆에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거룩한 행위가 어디 있겠어요? 예배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복을 받고 산다. 감사하죠? 여러분 인생 복 받으면서 사시고 계셔요? 복을 받고 사는 거 감사한 거예요. 내 복을 받는 것보다요, 내가 복이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내가 복이 된다, 탁월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래서 3절 말하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 잘 되면 좋겠다. 대박 나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의 소원만 빌고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까지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요, 그 사람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잘 돼요. 내 때문에 어떨 것 같아요? 감사하겠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들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내 가족만 아니에요.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한 가지를 더해 주시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라 그래요. 복이 되면 저주가 그 사람을 뚫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코지 하려는 게 그 사람에게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악한 계획이 오히려 그 사람 머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복이 되게 하셨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어요. 인생을 걸고 순종했어요. 생명을 걸고 순종했어요. 떠나라 했잖아요. 떠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래요.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목적지를 지정해 준 게 아니에요. 떠나라 한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놨다. 그러니 가라. 그러면 인간은 혹시 떠나기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고 떠나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떠난 거예요. 떠나라면 떠났어요. 멈추라면 멈췄어요. 바치라면 바쳤어요. 하나님, 이것은 안 됩니다. 내 상황을 보세요.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려면요, 아브라함 같은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적당히 순종하면서 복이 되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것, 아브라함 같은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아버지 데라 한번 봐보세요. 데라의 이름의 뜻이 지연시키다입니다. 참 이름이 신기하죠. 어떻게 지연시키다로 됐을까요?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이름들은요, 그 사람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 삶과 연관이 됐든지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 이름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라는 뭔가 중요한 일을 지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데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가 데라가 됐는가?
사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먼저 그의 아버지 데라를 불렀어요. 데라는 우르에 살았어요. 지금 우르는 이라크 텔 무카르 지역을 말해요. 이곳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란까지 이동을 했어요.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무려 960km나 되는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떠나가지고 하란까지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도 대단한 거예요. 왜 대단하느냐? 고대는 땅을 기반으로 뭔가를 이루어져요. 근데 고향은 조상 대대로 땅을 가지고 뭔가를 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고대는 땅을 얼마나 차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의 모든 생산이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강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땅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고향을 떠난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삶의 터전인 땅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떠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고대는 또 혈연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혈연 공동체는 뭐냐면 자기의 안전을 지키는 보호막이에요. 근데 고향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연 공동체로 이루어진 고향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데라는요, 떠난 거예요. 그러니 대단하죠. 그래서 하란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하란에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더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데라는 거기서 멈추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란을 벗어나는 것은 이제 타민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타민족으로 들어가서 내가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서 산다. 고대에는요, 굉장히 위험해요. 자기 생명을 걸어야 돼요. 자기 인생을 걸어야 돼요. 자기 아내를 뺏어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강자가 자기 것을 뺏어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타민족은 그래요. 그래서 데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것은 안 됩니다. 저의 순종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생명이 위험해지고 내 인생이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됩니다 하고 하란에서 멈추고 만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데라는요, 하란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데라를 가나안까지 결국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열방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데라는 내 생명이 위험하고 내 인생이 깨질 수 있다 싶으니까 거기까지만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연시킨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데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라가 만약에 끝까지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가 됐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종이 축복의 통로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데라처럼 적당히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피가 안 갈 정도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될 수가 없어요. 핵심은요, 아브라함 같은 순종이 먼저인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순종을 하면 오늘날도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순종할 때 적당히 순종하지 마세요. 인생을 걸고 죽으면 죽으려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요, 그 복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이 이웃에게로, 가족에게로, 주변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안이 복을 받잖아요. 요셉은 한낱 노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보디발이 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면 봐보세요. 보디발은 수의대장이거든요.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권력자예요. 그 집에 똑똑한 사람 없었을까요? 유능한 사람 많았을 거예요. 노예들이 요셉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노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방 쪽에서 끌려온 다른 나라 노예인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이 노예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순종을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내 자녀들이 복을 받을 거라 그래요. 신기하죠? 순종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차고 넘쳐서 자녀에게까지 흘러가요. 자녀에게서 끝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을 거라 그래요. 똑같이 저 사람도 모내기를 하고 나도 모내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신기합니다. 똑같은 기후에서 똑같은 비슷한 땅에서 모내기를 하고 뭔가를 심은데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요. 네 짐승들이 복을 받을 거라 그래요. 그리고 8절은 말합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내가 복을 주리라. 너가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잖아요. 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뭔가 되는가.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뭐가 되느냐가 안 중요해요. 뭐가 하느냐, 또 어디서 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서울에 사느냐 광양에 사느냐 뭔가 하면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사거리에 사는지 저 골짜기에 사는지 중요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가 복이 되고 나한테 순종하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어보십시오. 인생을 걸어보세요. 그렇게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복 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챙겨주세요. 주실 때는 차고 넘치게 주셔요. 흔들어서 주세요. 그래서 차고 넘쳐서 그 복이 자녀에게로, 형제 자매에게로, 내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를 축복하는 사람까지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적당히 순종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걸어보세요. 인생을 걸어보세요. 그렇게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했어요. 철저하게. 대충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목축업하잖아요. 그래 이동이 잦잖아요. 아브라함이 목축업을 하면서 거처를 이동하면 반드시 첫 번째 했던 게 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때만 예배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요, 예배의 초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1번은요, 1순위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1번은 항상 자기잖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싸워요. 내가 더 중요하잖아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내 자식이 중요하고 내 성공이 중요하고 내 직장이 중요하고. 사람들의 1번은 다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1번은요,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내 거처를 먼저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편히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1번은요, 언제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보세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할 때 망설이지도 않고 바치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고 100세 얻었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냐고. 이 자식은 자기의 대를 잇는 자식이에요. 고대 대를 잇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진 것 중에서 딱 하나 택하라면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자기 독자 이삭을 택할 거예요. 너가 죽을래? 자식이 죽을래? 하면은 망설이지 않고 아브라함 자신이 죽을 거예요. 그만큼 그 자식이 중요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번제라 드리라 할 때 망설이지 않고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거처를 옮길 때 다른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 초소를 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 하나님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자기를 일본으로 삼고 그렇게 철저하게 예배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보세요.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죠. 너 전에도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다. 놀라운 복 아닙니까? 안 놀라우세요? 너 전에도 후에도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거라고. 아우, 저한테도 그런 복이 임하면 좋겠네요. 놀라운 복이죠. 그런데 아셔야 돼요. 이 놀라운 복을 왜 받았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너 전에도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라는 복을 받는 사실에 주목하는데 사실 그것을 주목하기 전에 먼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솔로몬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동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에요. 그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솔로몬처럼 하면 솔로몬 같은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고요. 무엇을 했어요? 1000번제를 했잖아요. 1000번제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인생에 너무나 귀한 거예요. 자기 왕자리보다. 그래서 1000번제를 한 거예요. 그 1000번제가 끝난 직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전에도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봐보세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왔는데 아브라함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조카 롯도 함께 왔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아브라함은 점점 강성해졌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됐어요. 근데 롯 봐보세요. 아브라함 곁에 있을 때는 잘 됐어요. 근데 잘 된 듯 보였지만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똑같은 장소에 들어왔어요. 거의 비슷한 장소에 살았어요. 동시대에 산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노력하면 살겠어요? 아브라함만 잘해보겠다고 노력했겠냐고요. 롯도 죽도록 노력했어요. 노력 안 했겠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노력했는데 한 사람은 점점 강성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한 사람은 결국 망하고 만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 게 아니에요? 차이. 물론 차이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거처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만들어서 예배 초소를 만들고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롯도 봐보세요. 똑같은 목축업을 하니까 계속 이동을 해서 거처를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롯도 하나님을 믿지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의 1번이 아니에요. 노색에 더 중요한 것은 나인 거예요. 내가 하는 목축업, 이 재산이 1번이고 내 가족이 1번인 거예요. 내 성공이 1번이고 내가 잘 되는 게 1번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생에 믿기는 하는데 맨 뒤에 놓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공부 하나 하는 것도 그래요. 사업 하나 하는 것도 그래요. 할 것 다 하고 놀 것 다 하면서 맨 나중에 공부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그 길로는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생의 1번으로 두세요. 철저하게 예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영어로 축복을, 복을 블레싱이라고 하죠. 쉬운 단어니까 다 알죠. 근데 블레드가 있죠. 블레드. 블레드는 뭐예요? 피 또는 피 흘리다.
근데요, 블레싱이라는 이 단어가 블레드에서 나왔어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피를 흘리는 거에서 복이 나올까요? 여러분들은 안 신기해요? 저는 신기한데, 피를 흘리는 게 복이에요? 피를 흘리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해요. 블레드에서 블레싱이 나온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냥 피를 흘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구약에 피 흘리는 제사는 어떤 자리예요? 용서의 자리잖아요. 용서의 자리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의 자리예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복을 잃었잖아요. 그 복을 회복시켜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피 흘리는 그 제사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일날요,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주일의 의미가 뭐예요?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잖아요. 이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인 거예요. 주님의 날로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내 날 이렇게 않고 주일이라 이러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해야 돼요. 그럼 왜 이 날을 거룩히 주일로 삼고 구별해야 되는가? 이 날이 예배의 날인 거예요. 예배의 날인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안식일 봐보세요. 안식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셨다 그래요. 왜 안식일이 거룩히 하나님도 구별하고 이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이 안식일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별하세요. 구별하셔서 이 날은 하나님 만나는 날이라 정해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날 구별해서, 그날은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까지 딴 거 안 잡잖아요. 주일은 예배의 날입니다.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구별해서 전심으로 예배하세요. 마음을 다해 보세요. 구별해서 전심으로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어찌 그냥 있겠어요? 이 날을 거룩히 구별해서 복되게 하셨어요. 복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도 그렇게 구별하시고 복되게 하신 거예요. 예배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이 됐겠어요? 거처를 옮길 때마다 그렇게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니까 그를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저주가 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예배자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 떠났겠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바쳐라 할 때 왜 바쳤겠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적당히 믿으시면 안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 적당히 믿으면 기분 좋겠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나를 믿어준다. 그 사람이 진짜 친구죠.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해도 돼요. 근데 자기 필요에 따라서 믿는다. 위험해요. 위험해. 하나님을 믿을 때도요,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생명을 걸고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걸고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창세기 13장 보세요.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살면서 목축업을 하는데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이 목자들이 다르잖아요. 목자들 서로 다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툴까요? 목초지가 부족하니까 좋은 목초지 차지하려고 목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조카를 부른 거예요. 너나 나나 한 혈육인데 다투는 거 좋지 않다.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자하겠으니까 너가 먼저 택하라 한 거예요. 조카 롯이 눈을 들어 봤다 그래요. 눈을 들어 왜 봤을까요? 안 좋은 거 차지하려고 봤을까요? 좋은 거 차지하려고 봤을까요? 좋은 거 차지하려고 본 거죠.
눈을 들어 봤어요. 그리고 택했어요. 택한 곳이 얼마나 좋았던지 성경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래요. 적당히 좀 자기가 절반만 좋은 곳 차지하지 가장 좋은 것을 그냥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양과 목자들 데려가면서 조카 롯이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호, 기분 좋다. 내 인생 이제 더 잘 될 거야. 작은 아빠보다 내가 더 강성해질 거야. 아마 노래를 부르면서 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은 왜 좋은 목초지 양보했을까요? 목축업자에게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목초지잖아요. 양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새끼 잘 키우고 그러려면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양도 중요해야 되지만 뭐가 중요해야 돼요? 먹을 수 있는 목초지가 중요하죠. 양은 튼튼한데 목초지가 없으면 결국 비실비실하고 죽고 마는 거예요. 좋은 목초지는 목자에게요, 자기 인생이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싸워서라도 지켜야 돼요. 저는 어릴 때 봤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모내겠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삽들고 싸우더라고. 물론 감정이 상해서 그렇겠지만 충격이었어요. 왜 너의 논에 물을 더 많이 되냐고 삽을 들고 막. 목자에게 목초지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런데 양보했어요. 왜 양보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양보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중요한 건 좋은 목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목초지 차지하지 않고 조카에게 양보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아브라함은 목초지에 생명을 걸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 인생을 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좋은 목초지를 차지해야 됩니까? 물론 중요해요. 좋은 목초지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 손에 꼭 내가 좋은 것 차지해야지 내 인생이 잘 되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내가 아무리 좋은 목초지 차지해도 하나님이 문 닫으면 복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안 좋은 목초지 차지해도, 나쁜 것 차지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복을 받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목초지보다 하나님이 10,000배 중요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러니 붙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좋은 목초지 찾아갔던 롯, 쾌제를 부르면서 갔겠죠.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에 갔는데 결국 어떻게 그 인생이 끝이 나요? 쫄딱 망하고 말잖아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 끝은 망함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봐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양보했어요. 그런데 양보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하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참 신기하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고 좋은 땅을 났어요.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포기한 그 땅을 더해서 동서남북 보이는 땅까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손에 쥔다고 지금 쥐고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 차지하면 물론 잘 될 것 같고 복을 받는 것 같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끝까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목초지 아니에요. 세상이 강력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축복하는 자까지도 복받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 복이
주변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양보함으로 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행위를 해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복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